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닌 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날들 가운데 요즘처럼 이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었죠. 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6.25 시대, 그 한국 전쟁 시대 때 겪으신 분들은 직접 경험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세대, 저도 6.25의 그 한국 전쟁 세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이 코로나로 또 전쟁으로 목숨을 잃어가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는 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뭐 10,000명, 20,000명 죽는 거는 이게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호주의 특징, 여러분 그 호주의 코비드 사람들 이렇게 죽은 사람들 병든 이렇게 그 숫자로 표기하지 않고 조그만 사람 갖고 이렇게 쭉 나열한 거 혹시 보셨어요? 호주 사람들 참, 이걸 시각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숫자로 표기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놔요. 쭉. 그러니까 10,000명이니까 이거 한참 스크롤을 한참 해야 되겠더라고요. 믿음이 이기는 건 그 믿음은 죽음도 이기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될 텐데 그 죽음 앞에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시오.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즉 야곱의 심부름을 통해서 요셉이 120km 되어지는 곳에 형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 먼 거리를 형들을 보겠다고 120km를 걸어간 요셉.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예요? 형들은 쟤를 죽여버리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애굽 상인에다 팔아서 넘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형들은 돌아오는 길에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거기에다가 짐승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묻히고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아버지, 당신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오는 길에 짐승한테 잡혀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어때요?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아들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하면 12의 아들이 있지만 아버지인 야곱에게 정말 자기 마음속의 장자는 누구였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이었거든. 꿈쭉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어떻게 야단을 맞고 비웃음을 상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요셉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아들들이 와서 위로를 하더라도 위로를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속에서 큰 부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현실 속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요셉이 죽었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혈육으로 따진다면 르우벤이 장자인데 그 르우벤이 알다시피 아버지의 첩인 비라랑 간통했어. 자기 쉽지만 엄마잖아. 간통하는 바람에 이 르우벤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미 장자로서의 지워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인데 이 둘째와 셋째가 행한 짓을 세겜성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 역시 이들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야곱에게서의 장자 명분은 둘에겐 사라져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야곱에는
단지 요셉이 죽었다는 것이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약속이 도대체 뭐냐? 나를 부르고 선택한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한 상실감과 절망감이 가득한 거거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힘든 것은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현실 속에 살아갈 때 부딪히는 현실성의 이 고통의 문제가 이 커서 믿음과 현실의 삶의 괴리감이 깊어질 때에 여기서 오는 그 절망감과 상실은 되게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현실은 풍성해졌고 더 나아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축복하신 바대로 그걸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어머님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구박과 모든 핍박을 다 받으면서 그 믿음 하나 지켜왔는데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삶의 형편들은 누구 어떠한 가정보다도 바닥이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남는 건 빚덩어리에 앉아있으니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는가요? 예, 그 고민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어요. 눈으로 보여준 증명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났나요? 아니죠. 야곱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축복이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내 눈에는 절망이요 실망이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향해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으세요. 그냥 환경과 상황이 틀어진다고 해서 떠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 붙잡고 믿음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 믿음을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너가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부으셨을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이 있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삶 속에서 느끼는 고통 사이 괴리감이 클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내 인생이다. 내 인생 살다가 내가 죽는 거다. 어쩌면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플랜일지 모르지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가 태어나고 살게 된 모든 근본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더라. 하나님의 뜻에 왔고 하나님 뜻에 살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죽어가더라. 성경이 그거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이라도 남은 삶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고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신나고 재미있는 게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와, 밀지는 왜 이렇게 빨리 오냐? 또 교회 가야 돼. 또 교회 가야 돼.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38장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다가 우리들의 관심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네, 애굽으로 갔네, 애굽에서 어떻게 됐을까, 이 관심을 갖고 가는데 요셉이 얘기는 하지 않고 뚝 끊고 누구 얘기 나오냐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유다의 38장 이 사건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나서 약 15년에서 약 20년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시다 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리고 집에 아버지한테 왔는데 유다를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했으니까 유다의 마음은 나름대로 죄책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안 죽고 팔아버렸는데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저렇게 막 상심하고 있으니 이걸 말을 할까 뭐 할까 막 그런 마음도 있고, 나름대로 아들들의 위로가 있으면 아버지가 좀 어느 정도 마음 상심하다가 말아버리면 그만일 텐데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각오로 저렇게 하고 있으니 유다의 마음이 항상 불편한 거죠. 그래서 떠났어요. 자기 형제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 네, 조금 독립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유다의 실수와 그의 유다의 척박한 삶이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헤브론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 땅을 지금 유다는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가나안에 있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가까이 지냈고, 그와 함께 하면서 누구와 결혼하게 되냐면 가나안의 수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가나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는 세 아들을 낳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요. 자, 그러고 나서는 그 장자인 엘이 결혼할 결혼 나이가 쯤에 되어졌을 때에 유다는 가나안의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요. 자, 그런데 거기 7절을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했대. 여기 신학자는 항상 궁금증이 발동하죠. 도대체 얼마나 악한 짓을 졌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을까? 많은 신학자가 찾아가 봤더니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사회는 되게 음란한성이에요. 그래서 성적 타락,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런 짓을 했었을 때는 돌로 쳐 죽여라 했던 그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성적 타락이었었어요. 더 심하게 들어가게 보면 어떤 신학자는 동성연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겠지만 그렇구나. 엘이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말이 혼자 된 거예요. 솔로가 되어준 거예요. 지금은 여성 홀로로 살아가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여성들이 나가 일터도 많고 스스로 얼마든지. 그런데 옛날에는요,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혼자 솔로가 되어버리면은 살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랑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을 해서 홀로 되어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수혼제도예요. 즉, 자기 형제 중에 누구 형수가 또는 제수 씨가 홀로 되어졌을 때에 남은 형제들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또는 제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에게 아기를 낳아줌으로 인해서 그 아들로 통해서 권리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수혼 제도였거든요. 자, 그러니 형 엘이 죽고 오난이 그 형수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이 오난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여자도 아니고 형수였던 여인을 자기가 아내가 되어줬으니 나름대로 화딱지가 날 수도 있겠죠. 나는 싫어. 그러면서 아이를 낳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도 죽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쭉 이끌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오난이 뭐예요?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그 뜻에 대해서 위배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시대 속에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개념으로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죽을 법인가? 그게 뭐 악한 것인가? 할 것이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져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인식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를 얘기하거나 어떤 악을 얘기할 때는 항상 윤리와 도덕 기준, 어떤 법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상에서 말하는 악은,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건 아니라고 하면 다 죄인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좋으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뜻이라면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뭐 그렇게 큰 죽을 죄를 져가지고 쫓겨나가고 죽게 되어졌을까? 선악과 하나 따먹을 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죽인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에덴 동산에다 불질러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선악 하나 따먹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정령 죽이리라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잖아요. 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다루고 내 안에 어떤 악이 있는가를 할 때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갖고 여러분 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것에 재면 다 선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내 안에 있는 어떤 악이 있는가, 죄가 있는가를 점검해 하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믿을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거는 더 명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더한 것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죄가 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죄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아이고 내가 죽을 놈이구나. 바울이 나는 개수 중에 개수구나 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 은혜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떠나 가나안의 땅에 살면서 그에게 온 대가는 생각보다 되게 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유다의 그 가정 안에는 결국은 두 아들의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면 두 아들은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대학 보내고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이에요. 너의 생명은 하나님부터 왔다. 너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잘 결혼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편안하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내 딸이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할 줄 아느냐, 기도할 줄 아느냐, 예배할 줄 아느냐 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아직 그걸 하지 못한다면, 기도도 하지 못한다면, 예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작심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내 아들 자녀들에게 믿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바깥에서 나 돈 벌어 자녀들에게 왜 등록금 대어주고 뭐 먹을 거 대어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어요. 그렇게 두 아들이 죽고 나면 누가 차지해야 돼요? 셋째, 셀라가 다말을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셀라가 나이가 어리네요. 아마 유다의 마음에는 잘 됐다 싶었어요. 왜? 다말과 자꾸 결혼시키니까 자꾸 아들이 죽으니까. 지금 이 셀라를 결혼시키면 또 죽을 것 같아. 근데 다행히 어려. 그러니까 다말을 불러서 며느라야, 며느라야. 셀라가 얘가 장상에서 내 결혼 나이가 되어지면 너한테 장가 시집 보낼 테니까 너 수절하고, 다른 수절은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너 고향에 들어가가지고서 다른 남자를 이렇게 보지 말고 잘 있으면 때 되면 내가 불러서 내 셀라로 아들 이렇게 결혼하게 해줄게 라고 보냈어요. 며느라이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세월이 흘러 셀라가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친정집에서 기다리는 다말에게 소식이 오지 않네요. 그러니 다말이 화가 나요. 자기 남편이 있어야지, 자기 자식이 있어야 자기 인생도 뭔가 살아갈 의미가 있는데 그게 주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꾀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시아버지가 오는 거기에 예쁘게 옷을 입고 청년처럼 입고 입어서 유다의 아버지 시아버지의 씨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간 거예요. 마침 그때 유다의 아내는 이미 죽었어요. 유다가 마음적으로 되게 외롭고 힘들 때에 길 한 마을에서 만난 며느라이, 창녀로 꾸미는 그 며느라이와 하룻밤을 딜을 하죠. 그러면서 염소으로 이렇게 짐승 한 마리 줄 테니까 나랑 하룻밤 지자 하는데 짐승 갖고 간 게 아니니까 거기에 다말이 얘기하죠. 그러지 말고 신분증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신분증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그때 같이 정산합시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신분증으로 준 게 뭐예요? 끈, 도장, 지팡이, 자기를 신분을 증명하는 걸 3개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을 그 마을에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자기 신분증을 빼갖고 자기 대가를 주려고 하니 있나 없지.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 있다가 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유다야 유다야 당신 며느리가 임신했단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유다가 열받아가지고 난리분 거냐. 수절하고 가 있으다 그러니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임신했다고 하니 이 유다가 펄쩍펄쩍 뜨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에 26절 다말이 그 증표를 가죠. 이것 끈과 도장과 지팡이 주인을 통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내밀었어요. 그때 유다가 한 말이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16절은 38장의 크라이막스와 같은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는요 조금 선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조금 불의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 자기 의미대로 하나님의 계신 약속의 땅을 떠났던 사람,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의 강박하고 무정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저 26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불의하구나, 내가 틀렸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유다에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 선택했을 때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선하고 착하고 양심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영적으로 뭔가 깨어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음 주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해서 우리를 선택한 우리 모두는 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넌 불의한 자다.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했던 죄인이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하고 착한 사람을 골라서 뽑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죄인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자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불의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부름인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이걸 인정하셔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불의한 사람입니다. 내가 추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음란한 사람입니다. 내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철저히 듣기를 원하시고 철저히 인정하기를 원해요. 이 고백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영접했느냐, 무엇으로 아냐 그러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내가 죽을 죄를 진 그런 음란하고 악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변화입니다. 달라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졌는가, 달라졌는가. 이것이 내 믿음의 성장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주일 39장의 요셉 이야기 계속 볼 텐데요.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은 유다와 쌩쌩 다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믿음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지 요셉의 이야기는 글로 가지 않아요. 죄인인 유다를 통해서 이어를 가세요. 뭘 통해서요? 그의 변화와 그의 달라짐과 그의 고백이 위해서. 르벤과 시므온과 레이 그 고백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한 그 이유는 다 이 하나입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족보는요, 훌륭한 혈통, 뛰어난 능력, 출세, 어쩌면 이걸 가지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써내려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가고 달라져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회복되어졌느냐 하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음의 믿음의 족보는요, 이것으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변함과 달라짐 없이 하나님 때문에 바뀜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때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달라짐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후손이 보는 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거예요? 내 아버지의 달라짐과 내 어머니의 변화와 내 가정이 달라진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계신가 보구나 하는 거잖아요. 저희 외가댁도 하루 한 방에 예수 믿게 됐는데요. 그 셋째 삼촌이 깡패 출신인데요. 그 삼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주니까 그 깡패 기질을 가지고 형제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형, 누나, 나 알지? 내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믿고 변화됐어. 날 보고 예수 믿어. 그 한 말에 형제들이 다 믿었어요. 왜? 정말 변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달라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랑 여러분, 변화와 달라짐. 내 안에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불의를 알게 하시고 그 불의를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갈 때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불의를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어요.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모세나 모든 다윗이나 할 것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냈어요.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하는 솔로몬, 모든 세상의 지혜를 다 갖췄던 솔로몬들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부끄러운 걸 드러냈어요. 그리고 인정하도록 만들어요. 너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사랑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꿨지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냥 자기들 이름 좋아서 고쳐 족보에 올린 그 이름이 아니고. 왜요? 인격의 변화. 달라진 것이 있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 달라진 이름 속에서 얻어지는 이름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한 다말이 쌍둥이를 낳지요. 그죠? 자, 근데 쌍둥이를 낳는데 재미있어요. 나중에 기쁨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를 보면서 이 다말이 참 힘들었겠구나. 아기 낳는 거가요. 그냥 한 번 쑥 나오면 참 좋은데요. 아기를 낳다가 손이 먼저 나왔어요. 이 손이 먼저 나왔다는 말은 머리가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손이 먼저 나오면 이거 힘든 거거든요. 하여튼 두 아기가 있는데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얼른 홍시를 심어줬어요. 먼저 나왔으니까 첫째니까 손에다가 홍세씨를 묶어줬는데 그만 거기 쏙 들어가 버리네요. 그리고 나온 게 누구예요? 실 매지 않은 뱃속에 둘째가 튀어나왔어요. 그게 걔가 베레스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을 맺었던 나온 애가 셀라예요.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 걔가 형이 된 거고 먼저 나왔지만 둘째가 누가 된 거예요? 베레스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베레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올라갔죠. 유다, 다말, 그리고 베레스, 예수님의 족보 위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신기하고요. 오묘한 것이 하나님 꼭 둘째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서와 야곱에도 그렇고 둘째 야곱을 통해서 또 흘러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첫째 루벤이 아니라 넷째 유다로까지 가고 요셉 이야기도 보더라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에 거꾸로 축복해서 에브라임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잖아요. 세라와 베레스도 마찬가지로 형이 세라인데 세라로 흘러가지 않고 베레스로 흘러가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인간의 축복은 장자권으로 먼저 정해진 순서와 질서를 가지고 우리는 흘러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도 장자권을 갖고 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권은 무엇으로 흘러가냐 그러면 아까 찬양했던 거예요. 사모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인 사람들, 그 사람의 사모함과 간절히 찾는 심령을 가지고 축복이 흘러가더라. 이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태어난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먼저 믿은 사람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그죠? 사모하는 사람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사모하는 자로 가게 흘러졌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 맛을 모르면 누가 예배하겠습니까?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거 좋으시나요? 기도하는 맛을 보셨나요? 이 락다운 기간에 예배를 안 드렸으니 온몸이 정말 난 예배 드리고 싶어 죽겠는데 그냥 그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난다. 이게 얼마나 좋냐. 이게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이제 명분이 딱 섰어. 교회 안 가도 돼.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 사모하라. 갓난아이 저 찾는 거 보십시오. 와, 이건 말도 못해요. 여별이 갖다 대면 젖바는 힘이 엄청나게 대단하잖아요. 갓난아이가 져서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실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데요. 구원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 갖고는 있으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움교회 여러분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얼마나 그게 기쁜 것인지 풍성한 것인지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어지는 것인지 그걸 경험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괴리감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이 아니면 우린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얼마나 불의한지 알게 해주세요.
위로부터 온 신령한 곳에 사모하게 달라고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